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예배에 특별히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이미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트루스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제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0명이요 아우스의 신부국 중에 12명이라.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스의 신부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내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려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이 엮이고 일과 일이 엮이며 많은 일들이 그냥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아닌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아파 병 들어가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 이제 뉴 이어스 이브니까 열심히 화약을 준비하고 저녁에 아침에 나오는데 게이트에 써있더라고요. No fireworks. 파이어워크를 그 안에서 하면은 벌금형이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누구는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 폭죽놀이를. 아니면 누군가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각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구원하지는 못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못 구원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사용받고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나름대로 다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됐죠.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내는 시간의 그 일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각기 나름대로 그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밑거름이 되는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욱 드러내고 구체화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각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확인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초반의 일인데요. 자,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됐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누가 세웠다 그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2명이 세워지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자연스럽게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겨보려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립 관계에 있으면 언젠가 싸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대립되어지는 것,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 쪽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고요. 다윗 쪽은 또 다윗 쪽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지금 대립 관계에 있다. 서로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무리가 나뉘게 되는데 그 대표격으로 드러난 자들 누구라고요? 아브넬과 요압이에요. 왕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각 대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왕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지금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쪽의 아브넬, 다윗 쪽의 요압 두 사람 힘과 전술이 뛰어난 군대 장관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군대 장관 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가서 장관 시키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의 장관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요, 높이 올라서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그리하여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뭔가? 14절과 15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자, 각 편에서 12명씩 나와서 겨뤄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족속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자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군대 장관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maybe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를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내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속한 편이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큰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짓밟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편에서 12명씩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결말이 어떠한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12명씩 붙었는데요, 아주 어글리하고 처절한 싸움으로 변했어요. 상대방의 머리 잡고 서로 상대방 그 칼로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1지파나 유다 족속이나 다 같은 동족 아니에요?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서로 지금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맞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한국도 겪은 일 아닙니까? 6.25로. 예. 동족, 예. 상장 비극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일이 이때도 일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애초부터 서로 싸울 상대가 아닌데 서로 싸우고 있다. 힘 겨루기로 시작한 일인데 결국 서로 잃는 게 더 많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요, 서로에게 안 좋은 결말만 맺게 됐습니다. 예. 17절 말씀처럼 맹렬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왜요? 군대 장관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힘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요. 결국 사울 쪽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냥 자기들이 힘자랑하려고 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먼저 기억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쪽 군대가 이제 망했어요.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아직 살았단 말이에요. 이번 싸움에 패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았어도 싸움에서 진 쪽의 그 군대 수장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지금 분위기상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쪽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에요.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아사헬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 예. 군인으로서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고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예. 자, 그리고 아사헬이 속한 요압, 즉 다윗의 군사 쪽이 지금 승리를 해서 분위기가 확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와 하고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저 사람을 쫓아가서 죽여야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헬. 왜요? 발이 빨랐거든요. 예. 빠르다고 소문난 사람이고 뒤쫓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헬이 나섭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려고 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멘. 예, 금방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거죠. 이 사람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지금 막 마음이 막 급해갖고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아브넬을 쫓아갈 이유도 없는 거죠. 동족인데? 애초부터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음이 21절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멘.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1대1로 붙으면 속된 말로 맞짱을 뜨면 너는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가서 다른 그냥 군사 하나 그 옷 뺏어가지고 가. 너 나 따라오다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나는 당신을 쫓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브넬을 처치하고 돌아갔을 때와 그냥 군사의 군복 하나 잡고 갔을 때와 어떤 게 더 명예로워요? 당연히 아브넬을 죽이고 가는 게 명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서 지금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큰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아브넬은 알아요. 쟤 저러다가 나한테 한 방에 끝나는데. 예. 자, 끝까지 쫓아가는 이 모습, 이 과한 욕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항상 과한 욕심은요, 처절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욕심이 과했던 아사엘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22절과 23절 말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아브넬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팍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났어요. 너무 허무하게. 아사엘은 빨라서 뒤쫓을 수는 있었지만 싸울 만한 능력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아브넬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그랬고요. 자기가 빠르게 뒤쫓았고요. 뭔가 될 것 같아서 해봤지만 안 됐다. 예. 근데 여러분 22절에서 보면은 아브넬이 살짝 정신 차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금 죽일 수밖에 없는 너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같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면 내가 네 형도 못 보고 이거 관계가 굉장히 이게 어색해지는데 너 빨리 그냥 가라. 그런데 아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자, 이렇게 결국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서 허무하게 죽고 말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좋은 지금 일로 사용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지들끼리 힘 자랑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사건, 개인적인 욕심 부리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일들 중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힘으로 얻고자 하여 만들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선하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속일 수가 있고 누군가를 밟아 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잘못 가면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서로를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시작한 이 일이 결국 아픔과 희생을 남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승리한 요압 쪽의 군사가 지금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지금 분위기상 이 사람들이 막 이겼다 우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같은 동족 다 죽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전혀 승리가 아름답지 않고요. 승리의 기쁨도 없고 무미건조한 참혹한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요압은요. 자기 동생 잃어버렸죠. 자기 힘 자랑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쪽이 이기긴 했는데 자기 동생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적군의 대장 아브넬을 적군도 아니죠. 저쪽 팀 수장 아브넬을 죽이지도 못했어요. 같은 민족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동족 간의 비극을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하나 더 읽을게요.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안 싸워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거 거기서 참았으면, 네가 거기서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꼴이 안 났어. 그러면서 요압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각각 돌아갔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냥 다 핑계거리 삼고 그냥 일이 이렇게 무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건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걸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가끔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영화 속의 주인공, 여러분 착한 주인공이 더 착하고 멋있게 보이려면 누가 열연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악역을 잘 감당해야 주인공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역이 그냥 되게 어설프게 악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악해 보여. 그러면 주인공이 도드러진다 아니면 되게 이렇게 묻힌다? 묻혀요. 여러분 선한 캐릭터가 더 선하게 드러나려면 악한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게 악해야 됩니다. 배트맨 여러분 아시죠? 배트맨에서 배트맨이 더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연을 해야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조커예요. 입 이렇게 찢어진 사람. 그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세상
고담 도시를 세이브하는 배트맨이 더 정의로워 보이고 더 명예롭고 더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치로 따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나리오 안에서 악역을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악역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악역을 맡아서 악한 일을 행한다. 사울 쪽의 사람들,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이요, 의도치 않게 악역을 도맡아서 더더욱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마지막 3장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오늘의 사건들이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다고 다윗 쪽이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다윗 쪽의 군대 장관 요압이 꾸민 일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려면 사울의 그 집이 몰락을 해야 돼요. 왜냐면 두 명의 왕이 세워질 수 없고요. 어쨌든 한 곳은 없어지고 다윗이 올라서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다.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냥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오늘 다윗이 해갔다는 일이 하나도 없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 아브넬이 바로 그 악역의 중심에 서고요. 그와 더불어 악역을 자초하고 있는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역으로 동참할 것인가, 악한 역으로 동참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3,000번 절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한 쪽에 서느냐, 악한 쪽에 서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쪽에 서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며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쪽에 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계속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왜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원래 악하게 태어나서 원래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고 원래 악하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등 돌아서서 회개하고 등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엘이 보여주었던 오늘의 모습은요, 죄인된 인간이 보여주는 그냥 놀만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내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요? 거기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돌아선 사람이지.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잘하신 일도 있을 거고 못하신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하신 일이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쫓지 못한 게 그 포지션이 더 많지 않냐고요. 저도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특별한 일, 인생 가운데 굳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돌아보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진행이 되어져 가더라. 제가 똑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한 가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에 동참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칭찬받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는 얼마만큼 선한 역할로 동참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히 잘하신 것,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만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은 무엇일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일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예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새해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은혜로 마치고 싶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돼요. 아브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 굴리고 전쟁을 치르고 아사엘 또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브넬을 뒤쫓다가 결국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 사용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것밖에 없고요. 성경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자 마지막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며 예배에 힘쓰고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트루스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트루스 교회, 복음이 삶으로 전해지는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